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름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그 감사와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만큼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지금 이 시간 드려지게 하옵소서. 특세 40일 예배에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심령이 없도록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욕기의 삶과 믿음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귀가 열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강서중앙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수고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가정과 목회를 도우시는 전도사님과
그들 가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교회 개척 50주년을 맞이하여 선교지 개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곳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외벽 공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은혜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11월에 있을 이웃사랑 바자회도 복음과 전도가 목적임을 알게 하사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불평과 불만이 아닌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난임으로 마음에 근심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욥기 16장 22절로 17장 16절까지 말씀. 욥기 16장 22절로 17장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의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까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는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은혜의 시간 돌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장경호 목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벽을 깨웁니다. 나의 주변을 둘러보니 괴로움과 슬픔뿐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분주하고 방황했던 나의 시선이 이제야 비로소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배움나니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현실의 문제 앞에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할, 만나야 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요. 주여, 이제 분주했던 나의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고정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가는 그 길이 주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갈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길을 가는 모든 날 동안 주의 은혜로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그 시간과 삶이 주의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주의 은혜로 형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 그 발걸음마다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셔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이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새벽이 나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새벽이 주의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전히 현실의 문제를 대면해야 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 새벽을 깨우기 원합니다.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친구들 앞에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던 욥은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다시 직면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지만 우리 삶의 현실의 문제가 놓여 있고 결단을 하지만 도무지 내가 결단한 길을 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놓여 있고 그래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다 내 주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보다는 세상이 마치도 나를 그나마 위로할 것만 같은 이야기들로 득실득실 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그 은혜만 따라가려고 할 때 세상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바로 인생은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괴롭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욥에게 당장에 주어진 현실은 그저 문제 투성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고백한 것처럼 이미 재난의 끝을 본 것 같은 그 순간에 친구들의 위로는 더 깊은 재난이 있다는 사실만 알려줄 뿐이니 그의 마음은 너무 괴롭습니다. 현실에서 욥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은 그의 고백에 너무나 잘 보여집니다. 기도했으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기로 결단했으니까 발걸음이 좀 가벼워지면 좋겠건만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입에 나오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호소는 너무 깊기만 합니다. 17장 3절에서 이 16절까지 내용은 한마디로 그러므로 욥이 고대하는 것은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스올. 스올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무덤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믿음의 눈이 놀랍게 열리는 순간들을 우리가 봅니다. 욥의 절망과 그 절규와 같은 소리들을 우리가 들었고 그의 현실을 우리가 지금 같이 느끼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욥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중보자를 갈망한다는 그 사실은 사실 그가 믿음을 놓지 않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까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보려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주위에는 여전히 충동질하는 자들 뿐인 거예요. 그럴싸한 말들로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굉장히 옳은 것과 같은 말들로 그의 심령을 쪼개놓습니다. 충동질하는 자들 그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심지어 위로자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모든 이들마저 욥의 아픔을 결국 조롱하기만 합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욥이 지금 호소하러 있는 겁니다. 제발, 제발. 그가 진단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이들을 향해 제발 그러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10절에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다시 오라는 말은 돌아서라는 뜻이지만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해야 돼. 너희들이 바른 길로 가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실수했구나. 그러니까 네 말이 맞아. 라고 말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돌아오라는 이 말은 그들이 가는 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라 돌아오라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자신을 향한 비난이 정당할 수 없는 이유가 그들이 지혜롭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사람에게 희망을 결코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고난이나 슬픔의 문제 속에 우리가 더 괴로운 것은 그래도 이 사람만큼은 나를 이해하겠지. 저 사람만큼은 나를 지지하겠지. 그래도 저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내 편에 서겠지라고 사람 마지막 희망을 사람에 두다 보니까 완전히 절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실 괴로웠는데 그 사람 때문에 사실 힘들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이유로 자기의 것을 잃어가면서 자기가 손해보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도 연약한 존재일 뿐인데 11절에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런 고백을 해요. 욥이 너희들 중에 지혜자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계획, 나의 마음의 소원 다 끊어졌어. 나도 당신들의 입장, 우리 입장이 바뀌었다면 아마 나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말했겠지. 나도 당신들과 같은 입장 상황에 있을 때는 누군가 위로가 필요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바라볼 때는 나도 나름의 계획과 판단을 하고는 했었지. 그런데 지금 그거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희망과 사람의 소망을 생각하니 이 고난이 더 괴로워진다는 사실 앞에 이제는 나 그런 거 하지 않을래 라고 얘기합니다. 내 계획,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는데. 내 생각, 내 소망, 그것으로 내가 뭘 도대체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생각해보니 돌이켜보니 내가 했던 모든 일들과 순간의 모든 행동들과 내가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었던 모든 그 가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나의 계획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데 나 그런 거 하지 않을래. 고난, 그것은 나를 절망으로 빠뜨리지만 고난, 오히려 그것은 나는 그러므로 사람을 바라볼 수 없는, 세상에서 보면 절망이지만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으로 보면 오히려 분명한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보게 되는 은혜라는 사실을 욥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허무한 인간적 계획은 버리려 합니다. 친구들의 말을 들을수록 그의 이 생각과 그의 이 뜻은 오히려 뚜렷해집니다. 그래, 사람 보지 말자. 그래, 사람이 나를 위로할 수 없다. 그래,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을 정죄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자기를 판단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충동질하는 자들 뿐이며 주위를 둘러보니 나를 위로하여야 할 것만 같았던, 기대했던 그 사람들마저 나를 조롱하는 그 현실 앞에 낙심하지 말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오히려 그의 신앙은 분명해집니다. 물론 주위의 문제가,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가 괴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우리가 살아갈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사람은, 이 시간에 사람을 생각난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여야 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 이 새벽에 사람 미워하다 돌아갈 필요도 없고, 사람 위로 기대하다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사람의 말 생각하느라고 기도 못하고 시간 낭비할 이유도 없고,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엉뚱한 기대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현실이 괴롭습니까? 오히려 현실이 나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까? 사람 이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이 아닙니다. 분명해졌잖아요. 하늘만 우러러 바라볼 뿐입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음을 깨달을 뿐입니다. 마음은 아프고 여전히 현실은 문제투성이지만, 그러나 이제 은혜가 시작됐습니다. 나의 시선이 오로지 하나님께 향하였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중요합니다. 나의 소망이 주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이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문제투성이고, 주위를 둘러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세상은 딱 거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도 끊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내 시선을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볼수록 내 시선에 들어오는 것들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 아, 소망이 저기, 원래부터 소망이 주께 있었지. 처음부터 소망이 주께로부터 왔지. 아,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지 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얘 마음은 아프고 내 일상은 살아야 되니까 내 눈에 들어오는 문제투성이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소망을 잃으면 스올에 이릅니다. 그게 지금 욥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으니까 재산을 잃어서가 아니라 자식을 잃어서도 아니라 그것에 소망을 뒀다면 지금 욥은 끝장난 거예요. 친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보다,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진노와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무서워하는 것으로 끝장나고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 하나님을 부인할지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소망을 잃으면 스올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의 연약함, 그 자신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욥은 그러니까 난 하나님밖에 없어,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욥은 그러므로 중보자를 갈망합니다. 자신의 괴로움이 클수록 욥은 더욱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욥에게는 여전히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러 그에게는 소망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으면 절망에 빠져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욥이
절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믿음의 역설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너무 상심이 되니까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경찰이래요. 그래서 누구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서 맞다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혹시 어디쯤 계시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쯤 있다고. 여기가 어딘데 지금 바로 출발하실 수 있냐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지금 누군가가 자살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지금 접근을 할 수가 없고 행동에 옮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 얘기를 했다고. 목사님이 오면 만나겠다고 한다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옷 갈아입고 차 몰고 간 거예요. 갔더니 경찰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찰차에 일단 먼저 세워서 경찰을 만났는데 경찰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보편적으로 자살을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를 찾거나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자살하고 싶은 게 아니래요. 그러나 오히려 그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섣부르게 아무나 도와주러 갔다간 오히려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찾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는 내내 상황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저도 모르겠다. 저를 찾았다니까 가는 것뿐이에요. 제가 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한 사람 생명에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모든 행동에 조금의 실수라도 있으면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 목사를 찾은 것이었고 저는 누군가의 절망의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저라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설득할까? 상담의 방법,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방식, 뭐 이런 거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거기다 대고 멋진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뭐 호통을 치겠습니까? 그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가 통할 것 같으면 지금 그 사람이 그 지경에 있겠냐고요. 우리의 위로가 얼마나 헛되고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그 사람의 문제에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 돼버리니까 책임이 없으니까 훈수도 두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위로한답시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렇다고 내가 책임질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러쿵 저러쿵 말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지금 그 사람의 생명이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가 쉽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위로가 필요한 자들의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괴로워하는 이들의 그 심정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먼저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공감만 하면 안 돼요. 공감을 해버리면 그의 잘못된 생각이 옳다는 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위로해야 돼요. 위로는 말이라 그런 말씀 드렸죠. 처음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는 자가 위로하면 안 됩니다. 욥기서를 오늘 17장을 읽으면서 그때 제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주 막 머리털이 쭈삣쭈삣 쓰고 별로 기분 좋은 순간은 아니었어요. 갔는데 경찰이 접근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면 바로 일을 저지르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니 경찰이 한참 뒤에 있는 거예요. 여기 앞으로 쭉 가면 된대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쭉 가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경찰은 시선에만 두고 있는 거예요. 뭐 오질 못하게 하니까. 다시 제 차를 타고 그 앞으로 갔어요. 근데 저의 그 오면서 한 2시간 반을 차를 타고 갔는데 그 가는 길 동안 긴장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마음이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감정들, 그 모든 시간들이 무색할 정도로 그냥 쉽게 끝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게 제가 다 한 거예요. 한 게 없어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울음을 왈칵 쏟아내고 그 차를 거기다 두고 제 차에 태워서 제가 집에다가 데려다 주고 그게 다예요. 울다가 제 차에서 잠들고 집에 간 게 다예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위로는 현장의 위로가 진짜 위로가 아니라 그 위로하기까지 함께 가슴 아파해 준 그 마음이 위로의 시작이라는 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로해야 되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자지 실제는 내가 위로하는 자가 아닙니다. 욥기서에 욥이 난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쏟아내고 있는 이 모습이 괴로움을, 진짜 괴로움을 모르는 사람, 그 괴로움의 현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욥이 하는 말이 아우 뭐 말을 저렇게 해? 그 사람은 지금 살만하다는 뜻이에요. 욥기서를 읽으면서 야 그래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는 뜻이에요. 감사하면 돼요. 욥기서를 읽으면서 혹시 은혜가 안 되시거든? 내가 살만하구나 그러면 돼요. 근데 진짜 괴로움의 현장을 아는 이는 욥의 절규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행이다. 그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가 쏟아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절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사실, 믿음의 역설이에요. 한나가 막 기도하니까 이 술 취했나 막 그랬잖아요. 뭐라고 저렇게 하는 거야. 기도하러 와가지고. 여러분 쏟아내야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하나님 앞에 내 아픔을 다 아뢰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으실 겁니다. 괴로울 때 입을 다물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저도 괴로우니까 입이 다물어지더라고요.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대꾸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말을 섞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제 말에서 입에서 무슨 말이 쏟아져 나올지 저도 감당이 안 돼서 입을 콕 다물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입을 다무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억지로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사람에게 입을 닫되 하나님께 쏟아내자. 내가 사람에게 실수하진 않아도,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판단하기 시작할 텐데,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목사가 그랬다는 것에 그 사람이 상처받으면 그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말을 말자. 근데 말을 안 하니까 내가 죽겠더라고요. 하나님께는 쏟아내자. 그러니까 살겠더라고요.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대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히려 뚜렷이 보게 될 겁니다. 돌아봐도 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하나님께 집중되게 되는 그 시간, 비로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었지 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주변의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비로소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쏟아내야 합니다. 위로를 갈망하는 것은 사실 신자라면 당연한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위로받고 또 위로하려는 갈망을 느끼셨습니다. 위로를 갈망하신 예수님은 죄인들과 동일시 된다는 게 무엇인지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온전히 아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증오를 친히 경험하셨던 예수님, 자신의 양심이 깨끗하다는 것을, 자신의 삶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아셨던 예수님,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과 죽음이 완전한 순종의 표현이라는 것도 아셨던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이 잔을 옮겨달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주위를 둘러볼 때 다 배신했잖아요. 욥의 절망은 그리스도가 당하신 절망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는 소망이 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오게 될 이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는 욥의 확신보다 더 큰 확신으로 우리의 희망이 결코 우리와 함께 죽지 않으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나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압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 절망에게 내 마음을 뺏기지 말고 주님께 다 쏟아내므로 오늘 주께서 주시는 소망을, 주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있으니 하나님의 위로만 있으면 족하니 절반 가운데 있기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주위를 둘러보니 괴로운 뿐인 세상에 우리가 뚜렷이 보게 됐으니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으니 사람이 나를 위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으니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이 괴로운 여정이 오히려 주님께로 향하는 지름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워 눈물 짓는 이들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 앞에 쏟아내는 그 위로를 갈망하는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여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공동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